할렐루야. 네, 지난 이사야서 60장에서 62장까지 3장에 걸쳐서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 설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회복의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3장은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에게로 향하십니다. 하나님의 표정도 이렇게 싹 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는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의 조상은 에서이고 또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죠. 창세기 25장에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장면에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 붉은 붉다 하는 그 뜻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들은 쌍둥이죠. 그들은 태중에서부터 이미 다투었고 태어나서도 그다지 우애 좋은 형제는, 사이 좋은 형제는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후손도 마찬가지였죠. 서로 그 민족 간에 우호적이지 않았고 특히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부터는 아주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는 성경 오바댜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16절까지 그 오바댜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과 그리고 에돔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예루살렘 성이 함락할 당시에 에돔이 그 형제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치려고 했던 바벨론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방관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또 야욕을 드러내어 그 형제의 소유를, 형제의 땅을, 형제의 것을 탐내면서 에돔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포악하다 하셨고 포악했던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셨었습니다. 자, 이렇게 극대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번 거듭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거듭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분함으로, 내 분이, 내가 노함으로, 내가 분함으로, 이러한 표현들이 불과 4절에 5번이나 거듭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초반에서 예언자가 밖을 주시하는 파수꾼이 되어서 질문합니다. 오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질문해요. 자,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 에돔의 수도입니다.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네, 답변은 이러합니다.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여러분, 그는 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네, 나는 곧 나다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고 오시는 위풍당당한 장수와 같은 모습으로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즙 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고 그 질문에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돔을 향한 말씀인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그 공의를 실현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겁도 없이 포악했던 에돔의 결과입니다. 참혹하게 짓밟히는 것이죠. 그분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십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 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라고 하십니다. 이상하게도 도와주는 자가 없었지만 그러나 나의 분노가 너무나 거세었기 때문에 그 분노가 나를 더 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피를, 그 에돔의 피를 땅에 쏟아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7절에서 14절,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이 파수꾼은, 선지자는, 예언자는 은혜들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네 조상 때부터의 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억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당신도 그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고난을 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세번역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마치 버선발로 마중을 나가시듯 당신께서 친히 달려나가 구해주시는 모습을 상상케 합니다. 천사들에게 맡겨놓지 않으신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렇게 구해주신 다음에는 그들을 치켜들고 안아주셨다. 그런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옛날 모든 날 동안에. 하지만 그렇게 해주신 분께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반항하였고 그의 거룩하신 영, 성령을 근심시켰다고, 걱정시켰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사랑을 해주셨던 분이 돌이켜 이제는 대적이 되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가 돌이켜, 이 말은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할 때 썼던 그 단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대적이 되어버리셨는지를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상황이 180도 이렇게 달라지니 자, 이제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옛날 모세 때를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이 이제는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이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 지금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탄식입니다. 그리고 그 탄식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었다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그랬다면, 정말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지켜들어 안아주시고 업어주셨던 그 팔을 내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 백성,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셨던 그분의 마음을 배신했던 것은 그들이었죠.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꺼낸 말입니까? 그것은 다시 그분의 자비를 입고자 함입니다. 그 옛날 옛적 거슬러 올라가 봐도 하나님께 진심이지 않았던 날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 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던 그분의 은혜를 더듬어 보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예전에 그랬던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 계시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 보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거기 계셔서 내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신 그분께 다시 돌아가 구하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버선발로 달려 나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원수를 응징하시고 나를 지켜들고 안아서 예쁘다, 사랑한다 해주시를 그분을 기대하며 오늘 기도하겠습니다.